네, 에스더 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처럼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왕비의 고국 나라는요,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위치상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86년 전에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땅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지금의 이란 땅인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바벨론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더는 아주 잘 자라고 예쁘게 자랐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이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왕 외에는 누구든지 그 앞에서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만이 속해 있는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는 모르드게의 고국인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절을 안 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괘씸한지 저거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백성들 모두 죽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는 법을 하나도 안 지키네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래? 괘씸한 것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나라에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오? 히브리 민족들은 12월 13일에 여러분들 손으로 다 죽이시오.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를 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12월 13일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르드게도 다 죽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 건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모르드게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죽기 일부 직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시켜서 여봐라, 심심하니까 우리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궁중 일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펴서 읽은 것이 왕이 모르는 이야기를 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예전에 2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 사람이 미리 알고 우리에게 고발을 내서 그 내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라는 일기 내용이었어요. 왕은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거나 관직을 준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줘야지. 지금 당장이라도 줘야 되니까 밖에 누가 있는가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때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국무총리 하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 4절 쉬운 성경으로 잠깐 볼게요.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에게 부탁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가? 얘기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게 자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나라에 나 말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어? 분명히 날 거야. 그럼 내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지.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입으시는 옷, 또 왕이 쓰시는 왕관, 그것을 다 입히고 씌우고 왕의 말을 타고요. 왕께서 또 존귀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그 말에 탄 사람의 말을 끌고 거리에 다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선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답변만 내리면 되죠. 그래, 너를 그렇게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옷과 말을 왕께서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지켜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말에 태운 사람을 성 안 거리로 다니게 하면서 왕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며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와서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옷과 말을 내어오시오. 그대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왕 말 한마디에 모르드게가 높아졌고요. 하만이 땅에 추락하는 모습이 지금 생기게 됐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우연이죠. 우연. 그죠?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를 읽었는데 마침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왔고 또 모르드게에게 상 줘야 되는데 상 줄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하만이 와 있었고 하만이 높이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마음껏 높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모르드게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됐는데 다 우연처럼 느껴져요. 필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요.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때와 오늘 밤에 왕이 일기를 읽고 또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이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1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지켜 왕궁 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제라고요? 그날 밤. 밤 맞죠? 근데 어떤 밤? 그날 밤 무슨 사건이 낮에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낮이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던 그때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있었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지금 6장을 읽었으니까 낮의 이야기는 그 앞에 5장에 나왔겠죠. 자, 낮에는 에스더 왕비가 왕하고 국무총리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두 사람만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왕은 생각했어요. 분명히 잔치를 벌이는 거 보면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왕비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그거는요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저 기다리지 뭐. 그리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여보 왕비가 왕과 나만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 내가 얼마나 두 분한테 존귀하게 여김 받았는지 모르. 그런데 말이요, 나를 유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모르드게 생각만 해도 괘씸하네.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 우리 나무에 달아서 죽입시다. 그러면서 죽일 방도까지 다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5장 8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때에 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낮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만과 그리고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운명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따르는 그 나라 백성들 간의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뭐 빨리 말해주세요 뭐 이럴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고 안 하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호가 제일 네. 결과는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살아나요. 그리고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의 그 나라 국민들은 다 살아요.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오늘 지금 밤에 있었던 궁중일기를 읽은 것 때문에 있었고요. 또 하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것이 낮에 있었던 에스더 왕비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그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하만을 죽이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기적적으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왕비가 잔치를 베풀려고 했었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하면 잔치를 베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첫 번째 부분에 그때 시간이 또 나와요. 언제 시간인지. 에스더서 5장 1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 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식한 지 3일째 날, 3일 금식을 했는데요. 3일째 날입니다.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밥을 안 먹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식이 아니고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밥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바라는 이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뭐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다만, 내가 밥 안 먹으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인데 딸인데 이렇게 그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금식하는 거거든요. 에스더서 4장 16절 쉬운 성경에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 왕비는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빠, 여기 왕궁, 수산성 왕궁에 있는 우리 민족들 모두에게 사흘 동안만 금식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도 나와 나를 돕는 시녀들과 함께 사흘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에게 가겠습니다. 오빠도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왕이 내 얼굴을 보고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죽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안 만나면 죽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워낙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에게 갔습니다. 혹시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금식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왕비가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흘 금식하면 예뻐 보일까요? 수척해 보여서 안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이겠죠? 그런데요, 왕비가 사흘째 되는 날 왕에게 딱 밖에 섰어요. 그러니까
왕이 금규라고 일종의 지휘봉처럼 생긴 걸 딱 내밀면서 왕비 이리 오시오. 왕비는 어찌 그리 아리따우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무엇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요.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 잔치에 오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라고 얘기를 했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이 있었던 낮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이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일 잔치 두 번째 베푼다 그랬잖아요. 잔치 두 번째 베풀었을 때 그곳에서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틀치 이야기에다가 사건 세계를 거꾸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혹시라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나서 설교문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어떻게 하면 설명 더 하라고 짧게 핵심만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정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하만이 그리고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죽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에스더가 살게 된 반전이 이루어진 게 우연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져요. 마침 또 기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우연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 기도한 것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는 비록 겉에 보이는 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사흘 금식하셨다고 그랬죠?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죠? 금식기도 사흘 하는 동안에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흘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 그 다음 날에 기도한 대로 하만이 죽고요. 모르드게와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민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사흘 기도한 후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사흘 기도하면 첫날부터 응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흘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날 기도에 금식 기도 안 됐어요. 둘째 날도 안 들어주셨어요. 셋째 날도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금식 기도 사흘 거 다 채울 필요 뭐가 있겠어? 여기서 멈추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더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사흘 다 마실 때까지 배가 고프고 고픈데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금세 그 일을 잘하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금세 알아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부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똑똑해.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해봐서 똑같이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면 금세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능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금세 그 일을 해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예전에 해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이제 5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반복하면서 전했던 것이 있었나요? 그것이 이렇게 딱 느껴지시나요? 아, 목사님이 이것을 반복해 하셨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봤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실 때 잘 모르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 중심되는 것, 가장 많이 반복하는 그것을 먼저 의미도 알고 그것이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먼저 하면요, 금세 기독교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뭐가 중요한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한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한 게 지난주에도 목소리 높여서 반복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해요.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흥하면 제일 먼저 예배 중에서 어떤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냐면 하나님, 주일 오전 11시 예배, 흔히 말하는 대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12명 있으신데 하나님, 여기 30자리석 있는데 다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수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왜 주일 예배에 부흥을 구하지 않고 기도회에 부흥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 다 되거든요. 기도가 되면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어서 성경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대로 행동을 해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왜요? 만약에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봐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저를 여러분들께서 의지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어요? 이건 모험이거든요.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에스더 왕비는 사흘 기도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만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을 다 왕이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장까지 끝까지 다 봤는데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이 쫙쫙쫙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이 쫙쫙쫙쫙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구가 잘 맞으면서 일어나는 이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계획해서 세워가지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 그런 거 다 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전해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착착착착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신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주는 할 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역사 속에 숨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만물, 자연 속에 또 숨어 계세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연 속에 숨어 계세요. 보기에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눈에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눈은 우리 육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부터 나에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타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나누면 구약 성경, 또 이쪽은 신약 성경. 구약 39권, 39 곱하기 하면 27. 그래서 신약 성경은 27권. 합치면 39 더하기 27 합치면 66.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까요?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외웠거든요. 39 더하기 27은 66이다. 몇 권이라고요? 몇 권 더하기 몇 권이요? 39 더하기 27. 그러니까 66. 네, 66권입니다. 자, 이 성경 66권 안에 여인의 이름을 그대로 책 이름으로 딴 게 딱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또 하나는 룻기라는 게 있어요. 룻기. 그런데 에스더서나 룻기나 다 주제가 똑같아. 주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룻기 얘기 잠깐 할게요.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외국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부부가 왔고요. 아들 셋이 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인 말론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련이라는 또 시동생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본인하고 오르바라는 시동생, 동서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르바도 모압 사람이에요. 이제 시어머니는 외국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타국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나라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러면요,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만류하다가 룻이 워낙 강경하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룻이요,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세 끼, 아침, 저녁, 점심, 저녁을 우리가 먹는데 이것을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젊으니까 룻은요,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로 했어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으로 갈까? 특별히 아는 밭이 있으면 그 밭으로 가면 되지만 모르니까 아무 밭이나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밭주인이라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사람이 밭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밭을 누구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곳에 잘 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왔네요. 와가지고 룻을 보니까 그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여인은 누군가? 예,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 룻입니다. 이 룻에 대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는 효녀다.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여기 논밭에 이삭들을 일부러 다 떨어뜨려 놓게. 그래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난한 룻과 그리고 이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요. 이렇게 가난한 룻이 어떻게 부자이면서 덕망 있는 보아스와 결혼했을까? 결혼했던 계기가 이 밭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룻기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어떻게 왔다고요? 마침 우연히 그런데 딱 들어맞게 왔대요. 지금까지도 안 왔다가 그때 마침 어떤 마침이요? 룻이 왔을 때 마침 왔대요. 그러면 룻도 다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것도 마침이고요. 보아스도 안 오다가 그곳에 딱 왔는데 룻이 있었던 그때인 것도 마침 온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이 룻이 그 밭에 온 것이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룻의 남편하고 보아스하고 같은 민족, 유다 민족이거든요. 같은 지파예요. 집안이에요. 집안끼리 결혼해야 돼요. 자, 결혼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이 룻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이 룻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결혼할 수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빨리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 룻하고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속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한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우선순위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높은 성문에 올라가요. 사람들 지나가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룻기 4장 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그 룻과 결혼할 1순위의 남자를 빨리 만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 지나갔대요. 그래서 의견도 물었대요. 물었더니 나 룻하고 결혼 안 합니다.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만난 거,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1순위 되는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1순위 되는 사람을 만난 그 마침, 이야기도 보니까 이게 우연이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었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의 책 이름을 그대로 쓴 룻기서나 아니면 에스더서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여인과 같이 연약한 자,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낫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게 아니죠.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낫다는 증거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 따르던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증거 없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를 살리고 모르드게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세요? 덜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시죠. 그러면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더 뛰어난데 왜 혼내요? 때로는? 왜 뛰어난데 회초리를 들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출중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라는 이유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와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에스더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랑하는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더 오래 보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살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로 만들고 어떻게 에스더를 만들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면서 주목하여 보시다가 8월 3일에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 은혜를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보다 더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진급되는 것을 주시고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친구들도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나에게는 나타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 살아가면 인생이 진지해져요. 우연으로 여겼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내가 우연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많은 보화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우나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오늘 우연으로 주어진 것 같은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면 나는 오늘 하루 또 만나는 사람들 진지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리라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 9월 1일이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는 다 개학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학교가 개학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났고 그래서 일부 대학 외에는 다 대학이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 중, 고 자녀를 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낼지 걱정 안 되시나요? 걱정 안 되세요? 어떻게 지낼까?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또 선생님이
유달리도 내 자식들을 싫어해서 점수 낮게 주고 꿀밤 한 번 더 주는 것 아닌가? 말할 때 짜증내면서 말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걱정 안 되세요? 저는 그런 걱정 많이 됐거든요. 되게는. 그럼 그런 걱정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자녀들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혹시 자녀들에게 나쁜 짓 하는 친구 있으면 또 선생님 있으면 따지거나 혼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죠. 그러면서도 따라다닌 것 같은 효과, 그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쫓아다니면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우리 자녀들 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24시간 만날 만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실수를 하더라도 허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키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우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셔서 여러분들께서는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여유롭고 사람을 환대하며 사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